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본문인데 저 3절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상 오늘 보면 7장이거든요. 4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고 전쟁이 벌어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사사 겸 제사장은 엘리였고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직을 하고 있을 때였고 사무엘은 아마 10대의 소년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심지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한 전쟁이 있습니다. 아주 큰 충격적인 일이었죠. 이 일 때문에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고 그의 아버지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죽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도 지고 지도자들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뒤입니다. 20년이 지난 뒤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이깁니다. 20년 전에는 완전히 대패했는데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블레셋이 약해졌다거나 이스라엘이 강해진 것은 아닙니다. 상황은 똑같고 오히려 전보다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였냐면 종교개혁하려고 모였거든요. 전쟁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종교개혁하려고 모였는데 혹은 교훈 들으려고 모였는데 블레셋은 그조차도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혹시라도 블레셋의 반기를 들 만한 조짐이 보이면 바로 군대를 보내서 제압하는 방식으로 블레셋이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두려운 것입니다. 하반절에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블레셋이 얼굴로부터 두려워하여, 조금 특이하죠? 얼굴로부터 두려워. 그러니까 얼굴로 인해서죠. 블레셋과 대면하는 자체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마주하는 자체가 두려웠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여전히 연약하고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했던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에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 이 말은 아직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거든요.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데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지금 여전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다라는 그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그 패배한 이후로 여전히 이스라엘은 블레셋 속국처럼 있고 여전히 블레셋 함부로 대하고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은 넘을 수 없는 벽,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된 채로 20년이 지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고 그것도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대승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요청을 했어요.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이고 제물을 바치면 뭔가 소원을 아뢰는데 그 소원이 도와달라는 소원이었겠죠.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에 응답하시게 됩니다. 20년 전과 비교해보면 20년 전에는 기도했다는 기록은 사무엘 4장에 나오지 않거든요. 나갈 때 기도는 안 하고 법궤를 메고 나갑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를 메고 나갔다는 건 하나님을 전쟁터로 모시고 나갔다는 말인데 그래도 졌어요. 그래도 졌는데 지금 20년이 지난 다음은 법궤는 없어요. 법궤를 메고 나갔다는 말 없고 그냥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것만 가지고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신앙의 자세에 더 반응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법궤를 메고 나가고 뭘 하고 나가고 때문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는 자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거기에 더 반응을 하시니까. 여러분 그 엑소시즘 관련 영화 보시면은 막 이제 사제들이 나와서 귀신 쫓아낼 때 여러분 딱 머리에 떠오르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일단 내밀고 성경책을 보이고 성수를 뿌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마늘을 목걸이를 걸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쫓아내신 적이 없어요. 사도들도 그렇게 쫓아낸 적이 없어요. 네. 거기에 나온 소품들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불안감을 해소시키려는 도구들일 뿐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오히려 불신의 증거들이에요,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성경책 보이는 성경책이 있어야 되고 마늘이 이런 외적인 형식들에 기대어서 신앙을 쌓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기도해서 전쟁은 해결되었어요. 끝 아니냐? 아닙니다, 사실은. 이 기도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 이 부분인데, 사실 이 사무엘상 7장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하나는 방금 전에 살폈던 대로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발발했을 때 그들이 사무엘을 찾아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신앙의 모습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가 오늘 제가 봉독했던 3절과 관련해서 신앙의 모습이 하나 있어요. 굳이 구분한다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 우리식으로 말하면 평상시의 신앙의 모습, 다음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비상시의 신앙의 모습,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상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 받았던 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고 도움 받은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 밑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비상시에 이런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비교한다면 여러분 전쟁 나면 군인을 모집합니까? 전쟁 나서 군인을 모집하고 훈련시켜서 전쟁터로 보낸다. 그 전쟁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도 군대 갔다 왔고 대부분의 남성도 군대 갔다 오지만 전쟁을 안 치러도 훈련만 하러 군대 가잖아요. 전쟁이 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전쟁이 날 때를 대비해서 평상시에 훈련해야지 전쟁이 났을 때 이길 승산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 근데 막상 문제가 생겨보세요. 기도가 바로 나오는지. 그때가 되면 기도는 뒷전으로 미루고 다른 일 하기에 급급하고 마음이 조급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가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이 그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평상시에 이들에게 어떠한 신앙적인 훈련이 있었는가, 어떠한 받침이 있었는가가 3절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을 생각하려면 2절을 먼저 봐야 되는데 2절의 마지막 부분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그죠? 한글 성경 보면 참 좋은 표현입니다. 너무 압제가 심하니까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렇게 보이는데 원문으로 보면 좀 이게 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 부분을 직역을 좀 하기가 좀 어려워요. 직역을 한다면 온 이스라엘 집이 여호와 뒤에서 애통했다. 이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뒤에서라고 했지만 영어로 after거든요. 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하고 대비되는 모습이 아까 7절에 블레셋 사람을 블레셋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블레셋은 지금 얼굴을 보고 있고 여호와는 뒤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 존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뒤에서 애통하냐. 여기 사모했다는 말은 사실 애통하다, 곡하다라는 말이니까 한탄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서 울부짖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 상황은 절망이라는 인식하는데 왜 여호와 앞에 나가서 안 하고 여호와 뒤에서 이렇게 했을까? 참 성경에서 보기 드문 표현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극 보시면 왕이 행차하시는데 억울한 백성이 왕의 앞에 툭 튀어나와서 길을 막고 엎드리는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자기 목숨을 걸고 이걸 여호와 앞에서라고 표현합시다. 여호와 뒤에서는 뭐냐면 왕의 행차가 저만큼 지나갔어. 근데 나는 지금 답답한 거예요. 뒤에서 땅을 치며 통곡하는 거예요. 왜 내 사정은 안 봐주시고 왜 내 소리는 안 들으시고 이렇게 통곡하는 이 정도 장면으로 비유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기는 해요. 이들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기는 하는데 뭔가 좀 애매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고 평가 안 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뭐 물리적으로 앞이 있고 뒤고 있고 이거 아니잖아요. 이 그들의 신앙의 자세히 문제거든요. 하나님 앞으로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뒤에서 뭔가 울부짖고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애매하다고 본문은 평가해요. 이런 그들이 3절을 지나고 나니까 4절에 뭐라고 평가하냐면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호와만 섬기니라. 2절의 평가가 애매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 아닌데 그런데 4절에는 여호와만 섬기는 것을 이렇게 작업이 일어나고 나서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전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을 대패시키잖아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작업이 2절, 3절, 4절 이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는지가 3절이거든요. 제가 앞부분 다시 읽어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 이스라엘 온 족속이 2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 그들이잖아요. 여호와 뒤에서 울며 애통하는 그 족속들.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상함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만일이라는 가정문을 쓰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 울고 있어. 우리로 말하면 맨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힘들어요, 슬퍼요, 애통하고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하는 말이 만약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한다면 이렇게 가정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자기 나름은 울고불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눈에는 그게 온전한 모습은 아니에요. 만족스러운 모습은 아닌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온 모습은 아닌 거예요. 실제로 본문에도 보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하니까 이들은 이방신도 다 섬기면서 하나님한테 와서 애통했던 거예요. 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그때 문제 생기는 거 보면서 어떨 때는 비가 안 내리면 천둥의 신 바알에게 가기로 하고 곡식이 잘 안 자라 풍요의 신 아스타롯에게 가기도 하고 그때 자기 필요한 하나님을 골라가지고 이번에는 하나님 의존했다가 하나님은 바알 의존했다가 이번에는 아스타롯 의존했다가 이런 식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는 신앙이 아니었던 거죠. 사무엘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 이 맥락이 어느 맥락이라면 지금 이들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 블레셋이라는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돼.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사무엘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니야. 지금 너희들은 나름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기준에서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는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시험을 치고 점수를 받았는데 아닌 것은 60점을 넘게 않았기 때문이야. 똑같은 것입니다. 네. 나는 했는 대로 볼 것이 아니라 기준에 부합했는지 안 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기도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했냐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는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그 기준은 아니라니까요. 나는 기도했는데 아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기도했느냐 아니냐, 이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고 하는 것이 오늘 3절의 내용인데,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내용 뒤에 두 가지를 말하거든요. 하나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고, 두 번째는 그만을 섬기라입니다. 실제로 원어로 보면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문으로 하나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것입니다. 이 부분을 직역을 하면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고정하라, 이게 향하라라고 번역되면 실제로 단단하게 하다 이 말이거든요. 굳세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 튼튼하게.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고정하라. 하나님께로 고정해라는 말은 다른 데로 흔들리지 말라, 다른 데로 향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아스타로스에게 가지 말고, 바알에게 가지 말고, 다른 이방신들에게 가지 말고, 무슨 문제가 생겨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잖아요. 네. 우리는 이미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 이렇게 막 세뇌되어 있듯이 배웠기 때문에 이게 좀 이해가 쉬운데, 이 당시 사람들의 신관으로서 조금 이게 좀 힘든 것일 수도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만신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천둥의 신 하면 뭐 저쪽에서 제우스고 이쪽에서는 바알이고, 천둥의 신, 풍요의 신 하면은 뭐 이시타르도 되고 아스타롯도 되고, 이렇게 막 갈라질 때였거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또 다스린 신이 또 별도로 다 있어가지고 이게 신이 각각 담당하는 부서가 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담당 부서, 우리도 뭐 문제가 생기면 민원할 때 담당 부서 찾아가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신을 생각했기 때문에 뭘 해도 하나님만 찾아가, 이게 그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뭘 해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나을 수도 있겠네요. 무슨 문제가 생겨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라. 사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게 있다면 그게 이 시대에도 우상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 아니라 더 의지하는 게 우상이에요. 적어도 신이잖아요. 우상이라 하면 내가 더 의존하고 내가 그를 더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게 대상이 또 우상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라.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 이렇게 고정시키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고, 두 번째는 그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는 것, 그분만 섬기라는 것인데, 여기 섬기다라는 단어가, 죄송합니다 안 할 건데 아밧이라는 단어고, 이 단어 에베드는 노예라는 단어의 동상이거든요. 섬기다라 이 단어가 굉장히 좀 강력한 말입니다. 강력한 말. 그래서 노예가 되라는 말도 되지만 성경의 상당수 많은 곳에서 예배하다라고도 번역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나님만 봉사하라,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만 봉사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라는 거겠죠. 그죠? 아까 앞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무슨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먼저 바라봐라. 하나님 먼저. 일 터져도 하나님, 일 안 터져도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먼저 바라보라고 한다면, 이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높일 생각을 해라. 하나님을 높일 생각해라.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나갔을 때 하나님 높이려고 메고 나간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 이기려고 메고 나간 거지.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움직이지 말아야 돼 법궤까지 꺼내서 들고 간 게 그들이었거든요. 대패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중에 보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지금 중심에 두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3절 마지막에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시, 이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신 거잖아요. 이 3절 하반절의 내용 우리에게로 바꿔야, 그러면 그리하면 네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시리라, 이 약속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하면 답이 없는 문제 가운데서 너에게 답을 주시리라,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 놓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것이 전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있냐 없냐,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기도를 하냐 안 하냐, 이 기준으로 많이 구분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 그거 좋아, 그거 좋은데 진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네가 말하는 그 신앙이 전심이냐 아니냐, 이 기준으로 다시 한번 따져보라 라고 말합니다. 네. 제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사님들하고도 얘기하고 또 목사님들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참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건데, 그 가장 큰 중심의 답답함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 얘기는 잘 안 하시는 거. 문제의 해법을 고민하실 때 인간적인 방법만 잔뜩 고민하시는 거. 뭐 기도는 기본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이런 말들이 잘 안 나온다는 거. 네. 내가 하나님 하실 거잖아 라고 말하면 그냥 그 말이 식상한 게 들리는 듯한 반응을 보이시는 거. 네. 내가 오래 경험해 봤지만 하나님 안 하시더라, 이런 어떤 반응이 딱 나타날 때 가슴이 아픈.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3000년 전에만 이 일 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입 닫고 계신 하나님 아니잖아요. 과거의 기억만 해가지고 너희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동안 신앙의 기준이 조금 핀트가 안 맞아서 그럴 수가 있어. 초점이 안 맞아서 그럴 수가 있어. 우리는 내 교회 다닌다, 나 예배 온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마치 2절에 머무른 신앙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나름 하기는 하는데, 뭔가 기도하기는 하는데, 뭔가 맨날 나와서 울부짖기는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애매하다. 3절에 전심은 아니다. 네 나름 하긴 하는데 전심은 아니다. 네 마음 가운데 이것저것 다 품고 이것저것 다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나름대로 다른 대책, 다른 방법 다 하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네가 알아서 다 하면서 부족한 것만 하나님 이거 했어요, 나 이것만 부족한데 이것만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마치 보조로 드린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 이익이 무엇인지, 내 유익이 무엇인지 이것만을 초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뭔가 애매하게. 그런 삶이 20년이었어요. 그런 삶.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문제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블레셋은 불가능한 문제였어요. 답답함,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한데 자꾸 나의 잘못된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기록보다 나의 안에 지배력이 더 강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지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아니더라. 나는 이렇게 경험했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성경이 맞다가 아니라 성경은 아무리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내가 겪어보니까 아니더라. 결론은 아니다. 이렇게. 그게 2절의 모습이에요. 2절의 모습이 3절의 도전을 받고 4절처럼 바뀌니까 9절과 10절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았다면 똑같았을 것입니다. 자,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돌아봅시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불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불신자 아니고 우리 신앙인입니다. 또 나름 하십니다. 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열심히 하십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그 도전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봅시다. 전심이냐. 적어도 뭐 좋습니다. 뭐 다른 거 다 좋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내가 지금 고민하는 이 문제, 내가 응답받고 싶은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치가 나에게 전심의 위치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해결 옵션 가운데 하나인가? 하나님은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말하는가?
하나님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뭐 이때까지 늘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혹시나 기도하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셨을 때 나는 가차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여전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했으니 다음 문제 생기면 또 올게요 라고 하고 가버리는 신앙 아닌가? 사실 이 시대의 하나님은 이런 표현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 하나님은 성경을 열어야 읽을 수 있는 하나님, 설교를 들을 때 알 수 있는 하나님, 내 삶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책을 덮으면 그냥 지식이 돼버리는 하나님, 그런 시대가 좀 당연하고 보편화된 것 같아요. 신앙 조금 열심 내면 신앙 열심 내는 것으로 우리가 잘한다 칭찬하는 게 아니고 이단 아니야?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 인식이. 그리고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해보면 나는 수요 기도회도 가고 금요 기도회도 간다 그러면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않던가요? 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만큼 신앙의 기준이 성경에 나오는 시대나 우리 앞에 믿음이 선조된 시대보다 많이 빠져 있는 시대. 이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마치 암흑기에 하나님을 경험 잘 못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소리들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만한 전심이 없으니까, 열심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 탓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뭐 성화를 노력해라 이런 거 성경과 틀린 말이에요.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화에 관심 가져야 합니다. 내 마음이 더 순도가 높아져야, 내 신앙의 순도가 더 높아져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전심이면 좋겠죠. 전심이 아니더라도 전심을 목표로 나아가는 신앙의 순도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성경에서 더 배우는가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의 전심을 더 보여드리는가, 이곳에 관심을 방향을 바꿔야 돼. 초점이 바뀌어요. 초점. 나는 예배하니까 복 받을 거야. 나는 기도하니까 복 받을 거야. 나는 교회 다니니까 복 받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시키고 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이 기준으로 나의 신앙을 순도를 높이는 노력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심지어 허락하신다면 오늘 본문과 같이 내 삶에서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나에게는 이미 안 된다고 불가능으로 분류해 놓은 그 문제마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동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그 동일한 능력으로, 그 동일한 지혜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경과 동일한 신앙을 보이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도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자칫 실수하고 자칫 착각할 수 있는 신앙의 한 부분에 대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나는 신앙이 있고 없고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는데, 열심이냐 아니냐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전심이냐 아니냐,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이냐 아니냐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이 기준으로 우리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일하겠다고 조건을 제시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조건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조건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